네, 열왕기하 20장 말씀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가 뭐죠? 자연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안 하고 살죠. 자연 이런 말 들었잖아요. 자연이 뭐죠? 자연스럽다.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라고 제가 기억이 나요. 스스로 연자에 그럴 연자.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 같아요. 자연이 뭐냐? 그럼 자연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그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과 자연이라는 이런 자연과 자연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자연이 아니라면 내가 했어. 인위가 되겠죠. 자연의 반대는 인위예요. 인위.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어. 인간이 어떤 의도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자연하면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우리 인간은 자연이라는 거죠. 자연적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오늘 뭐 몇 명 안 되니까 재밌게 저를 보시고 자연이라는 게 스스로 그렇게 된 거야 라는 것. 다시 말해 인위라는 반대되는 뜻인데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를 인간이다 라고 하지만 도가서상이라든지 혹은 어떤 과학적으로 말하면 혹은 의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뭐라 그래요? 자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도 자연이다. 왜? 자연처럼 어떻게 되냐? 죽으니까.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된다? 죽으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연이다 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 또한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경험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라는 이 히스기야의 경험은 히스기야가 자연이기 때문에 겪는 거죠. 자연이기 때문에 그의 몸이 자연이기 때문에 병도 들고 자연이기 때문에 죽게도 되는 거예요. 육체가.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간은 이렇게 여기 좀 보세요. 까먹어요. 저 집중 안 하면. 인간은 그렇게 자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자연적이지 않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연적이라 그러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어쨌든 히스기야가 불렀던지 이사야 선지자가 병든 히스기야를 보러 갔던지 둘 중에 하나로 만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은 병에 걸리고 죽을 것이니 당신의 처소를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게 자연적인 일이잖아요. 히스기야의 몸이 자연이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연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연적이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연적이라면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게 자연적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고 그냥 죽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 죽을 거니까 너 집 정리해. 이제 너 떠날 준비해.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인간이 자연적인 특징 하나만 가졌다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끝나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연이라는 인간적 특성 외에 인간에게 발견되는 오늘 주목할 만한 점은 뭐냐면 그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 벽으로 향했다는 건 엘리사를 안 본 거죠. 엘리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가 그 말을 리젝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고 얼굴을 돌려서 벽에 대고 어디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돌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대고 뭐 했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측면이 인간이 자연이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자연이라면 자연적인 특성만 해야 되는데 인간은 자연적인 특징이 아닌 걸 한다는 거예요. 비자연적인 성격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말하면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행위는 비자연적인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의 몸의 세계, 육체의 세계는 자연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세계는 당연히 병에 걸리고 당연히 죽어요. 당연히 약하고 당연히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하고 좋은 사람이면 좋아라 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내는 건 그건 육체적인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 육체가 아닌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존재는 자연이에요. 자연 스스로 그러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는 뭐다? 자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속해 있는 자는 자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자연적이라는 육체적인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상 자연이 아닌 우리의 모습, 비자연적인 영적인 모습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이 땅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비자연적인 존재라는 걸 확인하고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상황이 처했을 때 누구를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서 살아온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살아온 경험이 있어야 돼요. 살아온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 자연적인 내 육체의 반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3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나 봤더니 remember 주님 remember 기억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과 히스기야 간의 관계에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히스기야는 자연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비자연적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자연적 존재로 병이 걸려서 죽는 그런 존재로 산 게 아니라 제가 비자연적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들을 remember,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첫 번째, I have worked before you faithfully. 내가 현재 완료형이에요. before you, 당신 전에 충성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소리예요. 내가 자연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제가 믿음을 가지고 faithfully,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으로 어떻게 나갔다?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연적으로 사는 게 아닌 인간의 비자연적 영적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충성을 가지고 뭐 하는 거다? 걸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충성적으로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걸어 나간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한 일을 보니까 뭐냐면 wholehearted devotion,
하트, 이거 발음 잘 안 되네요. 하티드. 그러니까 전심으로, wholehearted, 전심으로, devotion, 헌신했다 그러세요. 내 마음을 devotion, 당신에게 드렸다 그 소리예요. 히스기야가 자연이라는 육체적으로 살지 않는 두 번째 모습은 어떤 삶이었냐면, 내 마음이 자연이라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욕심이라든지 혹은 우상이라든지 산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 마음 전체가 뭐 했다? 하나님에게 헌신했다. 이게 두 번째 히스기야가 산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봤다 했더니 have done what is good in your eyes. 당신 눈에 good, 보기 좋은 것만 have done, 나는 뭐 했다? 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난 자연이야 라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자고 좋은 대로 희닥거리고 왕이라고 권력을 베풀고 눈에 보이는 걸 다 믿어가면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나는 자연적으로 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비자연적인 영적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이 세 가지의 모습, 충성으로 하나님에게 걸어 나갔고요, 마음 전체를 하나님에게 디보션, 헌신했고요, 그리고 당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만 나는 뭐 했어요? 행했어요. 라니까 remember, 기억해 주세요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는요, 그런 어려운 우리의 육체가 그와 같은 히스기야와 동일한 그런 병에 걸리거나 악인들의 꾀에 넘어지거나 상황의 압박을 받을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와 같이 비자연적인 영적 존재로 하나님하고 살아온 추억이 없어요. 그렇게 행한 길이 없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한 번도 디보션, 헌신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라 하는 일들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자가 자연이라는 육체가 병이 들이고 환경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안 이렇게 약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못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구약의 이 내용에 잠깐 떠오르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인간이 자연적으로만 산 거예요. 자연으로서만. 그러니까 정작 몸이 죽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다들 어디로 갔다? 수월, 하데스로 갔다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냐? 우리의 영, 우리 모든 전인적인 걸 창조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래 오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런 추억이 없는 거 알아. 너희들은 충성으로 하나님께 나온 적도 없었어. 너희들은 네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적도 없었어.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행한 적이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사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그렇게 산 내 모습으로, 나의 구원으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못 섬겼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억나게 할 거라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예전에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을 땐 모두가 다 자연으로서 사는 육체적 삶을 살아간 사람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리멤버 생각하시고 그를 불러주고 그의 거처로 부르게 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그동안 그가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과 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영적인 그런 비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안 살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하게 만드신다? 기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를? 히스기야를. 그러면 목사님 저한테 질문하겠죠. 목사님, 아니 그렇게 히스기야가 전생을 다해서 비자연적인 영적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그 사람을 아프게 하세요? 그냥 아프지 않게 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왜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라는 그런 어떤 특정 직업에 가진 사람이죠. 그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파요. 그럼 그런 직업을 안 가진 사람이 아프면 그래 인마 넌 벌 받아서 아픈 거야 이러지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아프면 너는 왜 아픈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잘못된 믿음이라고. 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막 죽게 내버려두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죽지 않게 내버려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죽고 사는 건 뭔데? 육체,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고만 생각하고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나는 육체야, 나는 자연이야, 그러면 그냥 죽고 끝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비자연적인 영적 존재야 라는 그와 같은 각성과 믿음이 있으면 그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써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바뀌어져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예배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예배 드리는 곳에서 다른 데로 갔어. 그럼 이 자리에 안 와요. 내 마음이 밥 먹는 곳으로 갔어. 그러면 밥을 먹어요. 응? 근데 내 마음이 밥 먹는 곳에 안 가. 아픈 곳에 가 있어. 먹기 싫은 곳에 가 있어. 다른 곳에 가 있어. 막 뭐에 마음이 상해 있어. 그럼 밥이 안 넘어간다니까? 이유는 내 마음이 어디가 있기 때문에. 밥 먹는 곳에 안 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공부하는 곳에 가 있어. 그 공부한다니까요? 책 본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이 공부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어. 그럼 공부 절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육체는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딨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이라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보게끔 머물게끔 만들어 놓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에고가 마음 말고 또 하나의 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 내가 경험하고 만든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지 않는 곳이 이렇게 턱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이 절대 아니에요. 자연은 에고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해서 나온 그 세계가, 육체적인 세계가 오히려 자연이고, 비자연적인 영적 세계는 에고나 우리가 만든 곳이 아니라 누가 만든 곳이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마음이라는 집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가서 살 곳이. 그런데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 안에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뭐가 생겼냐? 믿음의 집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믿음의 집. 마음과 믿음은 전혀 틀린 거예요. 마음은 에고가 선택하고 만드는 게 마음이고요. 믿음은 에고가 죽고 선택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 믿음은 에고가 충성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만 나타나요. 히스기야가 분명히 두 가지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집? 하나는 히스기야의 마음의 집이 있었겠고, 하나는 히스기야의 믿음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집과 믿음의 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에고라는 게 선택권이. 그래서 지금 기억하세요. 리멤버하는 그때는 히스기야가 어디로 갔어요? 믿음의 집으로 가서 그렇게 충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온 정신을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히스기야의 전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가 믿음의 집을 바라봤을 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지금 병이 걸려서 누워있을 때는
이 믿음의 집을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마음의 집, 육체의 집, 그걸 본 거죠. 그러다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의 집이라는 게 남아있는 걸 생각한 거예요. 내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어, 자연이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단 말이야.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기도를 누가?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게 되는 거죠. 우는 게 있어요. 운다는 것도 또 동일한데, 이 우는 게 억울해서 울 때가 많아요. 운다는 게 아파서 운다는 게 보다는 아픈 게 억울해서 우는 거죠. 운다는 게, 그러니까 아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 강요적으로 뭔가를 갖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직면하면 울게 돼요. 근데 그 우는 게 뭐 슬프거나 혹은 아프거나 이래서 우는 게 아니라 슬픔을 해결하지 못한 슬픔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이 억울하다는 게 왜 억울하다는 거냐면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슬프면 이거 슬픔을 이겨내면 돼. 혹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억울하단 말로 하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강탈을 당해. 그걸 안 당하면 돼. 그러면은 울 이유가 없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울어요. 그럴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내 마음이 하는 거예요. 내 에고가 내 마음에 내가 이건 이렇게 좀 갈 거지. 내가 이건 이렇게도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되면 울지 않아요. 울음 안 나와요. 뭔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울음이 안 나오죠. 그런데 그걸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에고는 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울게 돼요. 하나적 측면에는 뭐가 되냐면 육체적인 측면. 에고는 항상 육체의 왕이었었걸랑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었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자고 싶은 거 자고,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육체는 항상 내가 다스렸던 건데 이 육체가 내가 다스리는 대로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억울한 거예요.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때, 그럴 때 울게 돼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써 울 때는요, 그 눈물의 의미가 틀려요. 육체가 하는 건 내 건데 말 안 들었을 때 우는 거고요. 이 히스기야가 이 통곡하는 그 하나님과 그 우는 것은 뭐냐면, 주님, 이건 그가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 의식적으로 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나도 모르겠어. 말로 전할 수가 없네. 다시 말해, 울음이 억울해서 막 우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우는 그런 히스기야의 울음이 아니라 울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한테 봤을 때 울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어린아이가 애기 신생아가 앵애하고 딱 이 세상에 왔을 때 그때 지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저 딸라고 우는 이런 울음 말고 태어나자마자 우는 그 울음 있잖아요. 앵앵 우는 거. 이건 뭐냐면 뭔가를 갖다가 밥 줘, 배고파, 똥 싸, 이런 울음이 아니고 내 엄마 어딨어 이거예요. 내 하나님 어딨어. 내 아빠 어딨어. 이 울음은 의도적인 울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치 신생아가 딱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내 존재를 각성함으로써 나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 눈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눈물이지만 하나는 의도적이고 통제할 수 있고 경험에 비추어 본 내 자신의 에고가 하는 눈물이라면 하나는 모든 걸 내려놓는 눈물, 모든 걸 없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눈물. 근데 그 눈물조차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아버지와 나의 만남의 간격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 눈물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그 또한 그 눈물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있을 때 쭉 내려오는 그런 우리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못돼 처먹은 짓을 다 했는데도,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정말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난리를 다 쳤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 돌아볼 때의 앞부분을 보면 항상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울부짖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나 이것 때문에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울부짖음, 그 울음에 하나님은 뭐냐면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 울음에 약하신 분이야. 그 울음은 뭐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당연히 내가 너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줄 수 있어 라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아무리 교육하려고 막 하려고 그래도 그 친구가 정말 아빠라는 것, 엄마라는 그 눈으로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에이그 그러면서 그 마음이 그냥 확 돌이키시잖아요. 에이그 그러면서 오늘 히스기야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그 통곡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것만 본 것뿐인데 히스기야가 밤을 새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뭐 서원을 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재물을 좋은 것을 드려서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 눈물에 그 기도를 통곡을 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는 너무 반전이야. 병만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냐면 내가 너를 이제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이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렀나 봤더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첫째 뭐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이거야. 야, 기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보면 쓸데없는 말만 많이 늘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말로 우리랑 언어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라는 것을 나는 자연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나는 비자연적 영적인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라는 것을 눈물로 통한으로 한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안 해도 히스기야가 여기서 써져 있는 아무런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안 해도 뭐라고 하냐면 내 기도를 들었어. 그러니까 첫째 뭐냐,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기도도 듣고 내 눈물도 내가 보았으니까 내가 너를 뭐 하겠다? 낫게 할 거야. 근데 낫게 하는 바로 지금의 그 병만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15년을 더 할 거야. 내가 너를 15년 더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보너스가 아니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15년을 더 산다는 두 번째 선물을 주고요. 세 번째 선물은 더 중요해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세 가지를 들어주신 거예요. 야, 그게 바로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흘린 눈물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보응은 바로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 기도, 내가 병 있어 이것만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병이 있는데 왜 죽지 못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전 살아야 돼요. 지금 죽을 수 없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라는 걸 히스기야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안다 모른다. 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는데 제가 죽으면 저 아시리아 저놈들 분명히 쳐들어올 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예전처럼 하나님 버리고 배도하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살아야 돼요. 즉 히스기야가 살아야 될 그 이유가
그 기도의 내용이 그의 마음속에서 안 비춰줬어도 하나님은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려야 될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백성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이 땅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뭐 해야 되냐?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절을 보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그 상처에 이렇게 문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낫게 해줄 수 있는 징표가 있나이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지 마시고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 첫 번째 첫 번째 순서대로 하면 이사야가 찾아왔고 죽는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세 번째 이사야가 성문으로 나갈 때 응답을 듣고, 네 번째가 뭐냐면 와서 얘기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못 믿는다는 거죠. 증표를 달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도 이렇게 자연적인 육체가 자연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나는 건 자기 스스로는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경험을 해봤지만 자기 몸이 낫는 거는 히스기야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낫게 해준다고 분명히 했고 자기도 나을 것을 기도했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병이 낫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래 병 나을 거야. 내가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응답하니까 나을 거래. 어떤 사람들 내 와이프고 내 저기고 아는 사람도 다 난대. 의사도 난대. 그런데 나는 못 믿어. 그런데 나는 못 믿는 거야. 왜냐면 나는 뭐기 때문에 자연이니까. 내 육체는 자연이니까 내 육체의 자연이 이렇게 자연적이지 않게 비자연적으로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의 현주소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죽기 싫어요. 죽지 않을 거예요.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하나의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마음이 이 에고가 육체적 경험에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연적인 현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건 좋아. 죽은다라고 했는데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 먼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걸랑요. 믿어야 되는데 육체적 경험이 너무 자연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냐면 그럼 증표를 달라. 이 육체는 항상 증표를 달라 그래요. 그 증표를 달라 그랬더니 해시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10도 앞으로 갈까? 10도 뒤로 갈까 하는데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는 거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소리. 그런데 정말 아하스의 해시계가 어떻게 됐다? 뒤로 갔다는 거야. 그때 뭐가 생겼겠어요? 히스기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낫게 해준 거나 그 증표 그 자체가 뭐가 되냐?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사야가 가져갔던 그 반죽 무화과 익힌 그 반죽을 그 다음에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상처 부위에다가 얹고 놨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돼야지 시제가 맞아요. 왜냐면 7절에는 낫다고 했는데 8절에 이걸 의심했다는 건 그건 이 순서가 어울리지 않걸랑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과거적인 걸 먼저 이렇게 기술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요는 이거라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칠게요. 육체가 변화되는 걸 봐야 돼요. 뭐가? 에고가. 육체가 그냥 자연이다라고 살아가는 것에 계속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 못 믿어요. 믿고 싶지. 믿고 싶겠고 믿어야 되겠지. 그런데 나는 육체야. 육체의 자연적인 인가율에 지배당하는 그 모든 법칙 속에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못 가능하다는 거예요. 못 가능해요. 그래서요, 아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한 것처럼 증표 또한 우리가 믿게 하는 그 증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표를 얻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경험한 증표로, 우리가 그때 경험 안 해봤잖아요. 경험해보셨나요? 전 경험 안 해봤걸랑요. 그 죽음이라는 어떤 육체의 마지막이라는, 혹은 뭐 어떤 사업이 막 실패를 한다든지, 혹은 뭐가 안 되는 그런 극한 상황을 여러분 이렇게 처해 보셨습니까? 전 처해 본 적이 없어요. 믿지도 않죠. 그런데 그럼 처해 보지 않는 사람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 못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원래의 메커니즘대로 한다면 자연적인 것에 경험돼서 자연만 알고 있지만 에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걸 믿으면, 성경 말씀으로 믿으면 그것이 뭐가 되냐? 증표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해시계가 뒤로 10도를 뒤로 간 거가 증표가 돼서 믿음이라는 게 생긴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게 뭐가 되냐?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증표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아, 자연적이지 않는 일도 벌어질 수 있어. 비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은 당연히 벌어지지.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라는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런데 기도해서 낫어. 아, 이럴 것 같으면 다 낫지. 그걸 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는 자연이라는 자기의 육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삶에 대한 리멤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개인적인 경험과 신앙과 그 연륜을 바탕으로 우리를 뒤를 돌아본다면, 우리 누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으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걸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직면된 것들을 그럼 다 기도도 못하고 이대로 손을 놓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한 그 헌신과 그의 선함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게 우리에게 뭐가 되냐? 경험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해줘서 우리를 바라본다 안 바라본다? 바라봐준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봐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 어떻게 그게 낫겠어요? 어떻게 낫겠어요? 맨날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의 증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날 수 있어요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문제, 우리의 병,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되냐?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결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나려고 우리를 길을 안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귀를 크게 하고 그 귀를 크게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뭐하고 있다? 우리의 울음을 들으려고 뭐하고 있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인화적으로 표현하면 듣죠. 계속 듣고 있죠. 그분은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뭐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입니다라는 진정한 그 눈물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 권사님은 예전에 그런 경험 다 하셨잖아요. 했는데 또 애고가
미운 것만 생각나고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내 자식도 아닌데 막 이런 생각으로 또 뒤덮여져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로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성공하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